네, 왕십리교 인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예요. 우리 친구들 9월 마지막 주에 뭐가 있다고 미리 광고 드렸죠? 맞아요. 주기도문 대회가 있다고 미리 광고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주기도문 대회가 진행될 건데 우리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을 얻고 많은 달란트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주기도문 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퀴즈앤이라는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을 써서 참가할 건데요. 전도사님이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앤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핀번호, 숫자로 된 핀번호도 전도사님이 함께 보내줄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보내준 핀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면 우리 친구들이 퀴즈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퀴즈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아이디를 적는 칸에 자신의 별명이나 다른 것들을 적지 말고 자기 이름을 적어주셔야 전도사님이 평가를 하고 채점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이름을 적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가볼까요? 다 함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 함께 에클레시아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구원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오 영광스러운 예수 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 다시 사신 예수 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구원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오 영광스러운 예수 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 다시 사신 예수 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영광스러운 예수 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 다시 사신 예수 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예배를 위해서 현영진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의 예배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예쁜 모습으로 기도드려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루속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 하나 다치거나 상하는 일 없도록, 그래서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하루속히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의 터전과 직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올 때에 조금은 하나님께 죄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이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여덟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화면 속 두 아이가 아주 슬프게 울고 있네요. 두 아이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 아이들처럼 울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떤 친구는 친한 친구에게 속상하고 슬픈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학교에 가기 싫다며 투정을 부리기도 할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께 어렵고 힘든 일을 잘 말씀을 드려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각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살아가죠. 오늘 말씀에서도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한나예요. 한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엘가나
엘가나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하고 아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브닌나와 아들과 딸들에게는 골고루 나누어 주었는데 한나에게만큼은 고기를 2배로 주었어요. 한나에게 2배의 사랑을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나의 슬픈 마음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살아갔던 구약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큰 복이자 큰 명예였어요. 자녀를 통해서 가문의 혈통과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아주 큰 수치로 여기고 가문의 단절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취급해버리던 시대가 구약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자녀가 없었던 한나는 아주 큰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브닌나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아픔을 이용해서 한나를 놀리고 괴롭혔어요. 매년 온 가족이 여호와의 집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는 한나를 놀리고 괴롭혔죠. 그때마다 한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또 속상해서 음식조차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과연 자녀가 생기지 않는 이 어려운 일 앞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엉엉 울기만 했을까요?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식사를 하고 나자 한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맞아요. 여호와의 집인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전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갔죠. 이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 밖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어요.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크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이 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엉엉 울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의 슬픈 마음과 슬픈 심정을 숨기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털어놓았죠.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가까이에 앉아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입술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한나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이보시오,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한나는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제사장님. 제가 포도주나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과 아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한나를 오해했음을 깨닫고 한나에게 다시 말했어요.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이에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라고 공손하게 대답하고 가족들이 머무르는 곳에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한나의 마음에 평안을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셨죠. 드디어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었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처음 보았던 화면의 두 친구가 아직도 슬프게 울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나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속으로 끙끙 앓지만 말고 엉엉 울지만 말고 두려워서 불안해하지만 말고 화를 내지만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기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은 어떻게든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한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떠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픈 것, 슬픈 것, 속상한 것을 전부 털어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 성령 함께 하시네. 주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공과 시간입니다. 공과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유년부 30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나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게요. 먼저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 불러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상 1장 15절. 브닌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울고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한나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너무 슬퍼서 크게 울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말하고 마음을 쏟으며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요절 말씀에 표시된 빨간색 부분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기억하기 활동을 통해서 함께 알아봐요. 그림 속 한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힌트 삼아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세요. 자, 친구들 찾아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1번부터 옳은 설명인지 아닌지 같이 찾아볼게요. 자, 옳은 설명이면은 O, 틀린 설명이면은 X 표시해 주세요. 1번, 너무 슬퍼서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틀린 설명이죠. X. 2번, 하나님 앞에서 한나를 괴롭히는 분인나와 싸우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때요? 옳은 설명일까요? 틀린 설명일까요? 네, 이것도 틀린 설명이에요. 3번,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답일까요? 틀린 걸까요? 네, 이것은 정답이에요. 5. 4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네, 이건 맞죠? 5.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맞는 설명일까요? 틀린 설명일까요?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1번, 2번은 X, 3번, 4번, 5번은 동그라미예요. 친구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핵심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다음 실천하기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만약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건가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야 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말하며 기도해야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열어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손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기도손은 부록에서 기도손 만들기를 떼어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부록에서 이 기도손이 있죠? 자, 이것을 선생님은 이렇게 떼어 보았어요. 짜잔! 자, 여기에 위에 있는 글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렇게 기도해요.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기도손이에요. 자, 먼저 연필을 쥐고 자기 이름을 써볼까요? 자, 나. 자, 이젠 뒷면에 있는 나의 결심 내용을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어려운 상황에 내 마음을 쏟지 않아요. 나는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요. 자, 여기 마지막 줄에 하나님, 마음, 기도 이 단어를 따라서 같이 써볼까요? 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으며 기도해요. 잘하셨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해요. 기도손 안에 나에게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나와 있어요. 가족, 내 마음, 교회, 학교, 건강,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빈칸에 적어보거나 나와 있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가족과 내 마음과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앞면에 있는 기도손 안의 기도문을 함께 읽어요. 선생님은 여기서 땡땡을 친구라고 해봤어요. 그럼 함께 기도문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많이 속상해요. 힘든 친구를 제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요. 저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만나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손을 접어서 이렇게 완성해 볼까요? 자, 이번 주에 이 기도손을 꼭 사용해 봐요. 각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요. 혹은 어려움을 당한 친구, 가족,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손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주세요. 선생님을 따라서 함께 외쳐볼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배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게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